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혹시 삼손의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화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 한 번도 못 봤어요? 만화책도 나왔는데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를 못 본 것 같은데 영화로도 유명하고 만화로도 유명하고 소설책으로도 유명한 이 삼손의 이야기.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인물. 그런데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았던 전형적인 인물,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삼손이에요. 그 삼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네?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요. 네.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 바로 이 삼손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 삼손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신앙이 없어요. 당시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는데 이 마누아의 집안에는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겠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조차도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물이 드디어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보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멋있고 아름답게 비춰졌을런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불량한 나실이에요. 불량한. 본부가 제일 늦게 왔죠? 본부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본부 일어나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나실이 일어나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어쩌면 이 위에 서 있는 목사님조차도 여러분들의 귀에 즐겁게 하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딥나에 내려갔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맨손으로 죽인 젊은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됐어요. 이방 여자, 그
그리고 죽은 시체, 나신으로서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 될 겁니다. 삼손의 행위는 나신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했고 그냥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내가 쫓아가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제가 조금 전에 모태신앙들 손들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부모님 손 따라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 90% 정도는 거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말로는 모태신앙이 모해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의 나실인이라 불량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블레셋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인데 그는 결국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나실인이어야 되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대? 나 그런 사람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억압받아야 되고 내가 왜 그런 계명 지켜야 되고 왜 내가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난 싫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삼손은 그런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싫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 되었다는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교회 다녀야 된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헌신하지도 않았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남들처럼 좀 재밌게 놀고 싶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싸움을 치고 가야 하는 이 삼손의 운명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는 마지막에 블레셋 싸움과 싸울 때에 의로운 분노보다는 복수심에 의해서 싸웁니다. 처음 얻었던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화가 납니다. 내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줘. 복수심에 의해서 싸웁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에 끌려가 감옥으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삼손을 불러 조롱하기 위해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이곳에 가장 중심되는 기둥 위에 쓰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마지막 힘을 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복수를 위해서 나의 두 눈을 찔르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힘을 없애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게 만든 저들을 다 죽이고 싶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삼손은요 일평생 딱 2번 기도했대요. 2번. 그런데 그 2번 모두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보복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아니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수많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감추며 사는 사람들, 불량한 나실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주에 백둘대대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군인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게 진급과 승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고, 불량한 나시린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의 나시린이에요. 알파 손들어 보시죠. 알파. 예, 브라보. 알파하고 브라보 둘이 일어나서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일찍 오신 분들이에요. 2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은 이른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출생 때부터 구별된 자였습니다. 나시린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가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마라. 잠언서에 보니까 술 가까이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머리털을 깎지 말래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마시는 그 혼미케 할 정도의 강력한 술을 총칭하는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 곧 그것으로 대표되어 상징되는 세상으로의 모든 쾌락을 절대 성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이런 것으로부터 구분돼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머리카락은 뭡니까? 삭도를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은 힘과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하는 것이나 길게 기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죽음은 죄로 인한 저주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했잖아요. 여자 만나서 술 마시고, 머리카락 잘리고, 사자 만지고, 그랬잖아요. 세 개 다 만졌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량한 나시린, 자신의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것이 싫었던 삼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또다시 방황하셨습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며 싸웁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소라와 에스다 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의 믿음은 인정받았지만 그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은 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큰 능력과 힘으로 블레셋을 싸워 수차례 걸쳐 승리했지만 그 싸움은 결국 여자 때문에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특별한 경우에 구별된 거룩한 생활이 없었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특별한 경우와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다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잘렸다고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전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성장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는 위해서 성령의 도와주기를 바쳤지만 사실은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한 거예요. 자신의 성품, 자신의 성공,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왜? 내가 승진해야 되니까, 내가 진급해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12월달 되면 교회마다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수능 보는 수험생들을 위한 100일 기도.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결국 그겁니까? 그 아이들 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게 좋은 성적 바라는 거 아닙니까?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없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그대로 즐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법이라면서 자신의 육체적 소욕을 합리화했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갔어요. 내가 블레셋 민족들 다 죽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것이 어떤 겁니까? 결국 눈을 뽑히고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삼손의 마지막 말로가 두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둠의 나시린이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사기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사가 누구냐 치면 삼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중간에 야 너 이거 해 그랬거든요. 야 이거 해, 내가 널 불렀어, 그리고 너 이거 좀 해,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블레셋 민족과 싸운 적이 없어요. 큰 싸움을 일으킨 적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적도 없어요.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햇빛이 찬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의 이름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과 거룩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우리는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가장 불행하며 가장 불쌍하며 가장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던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삼손은 밤마다 들릴라를 찾아가 죄에 빠졌고 자신을 위험에 방치했으며 결국은 사망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나시로서의 거룩함과 명예를 귀하게 여기며 살지 않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와 실력과 증거를 잃었고 결국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은 용감한 행동이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복수의 동기가 되어버렸던 것.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잔치에 모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자 블레셋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삼손은 나시로서 성별되어 성령의 뜻에 살지 않았고 육체의 소유에 따라 생명을 잃었고 성벽 없는 성읍처럼 그에게 아무것도 들어오고 나온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나은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야, 이게 믿는 게 맞아. 야, 이게 맞다니까.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에 의해서 맞다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기보다는 잘못된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실패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믿음에 한 자락뿐이 없었던 이 나시린의 불쌍한 모습.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잘못된 나시린의 삶은 나를 망치고 주변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실패한 사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삼손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보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앙대로,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시간 다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에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